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평할까요? 인간들은 저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동학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를 죄인이라고 하며 지옥에 보내버린다면 그것에 대하여 정당하거나 공정하다고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착하게 사려고 애를 쓰고 남들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독재자의 횡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르죠. 너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린다가 아니라 지옥 갈 인생들을 향하여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그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 인간의 실존을 먼저 한번 살필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음과 떨어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반갑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정을 냅니다. 대부분 죄인이라는 말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래? 성경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래? 저 사람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래? 라고 하며 극도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불편함을 가지고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며 그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죄와 무관한 존재들일까요? 우린 정말 죄와 무관한 존재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상태로 가다가 난 죽는다는
그 상태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해변가를 여유롭게 거닐고 있는 상태라고 여겨지면 누구를 부를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에 빠져서 이제 한 10초 안에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복음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평생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목숨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낭만적인 사랑, 그럼 다 바라고 계시나요? 우리 문석 형제 바라고 계시나요? 이 낭만적인 사랑을 우리는 다 소망하지만 그 낭만적인 사랑이 우리를 피해갈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대중가요 들어보면 다 그 피해가는 노래들 아닙니까? 다 왜 나한테 그 사랑이 왜 다 지나가 버리지? 왜 피해가 버리지? 다 이런 대중가요 노래도 많잖아요. 그 행운, 정말 평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 행운들은 꼭 나를 비껴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반갑지 않은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늘 내게 잘 찾아오지 않을 것을 꿈꾸며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회피하고 외면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현대 의학의 의술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독을 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을 품고 있다는 점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면 저러다 죽겠구나라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다양한 이유로 가족들이 죽는 것을 대부분이 눈으로 봤습니다. 여자들은 출산 중에 고열에 시달리다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기들은 몸이 약하거나 수많은 감염병에 의하여 죽었고, 남자들은 채석장에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벌목장에서 통나무에 짓눌려 죽기도 하고 바다에서 강물에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홍역으로 폐렴으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처럼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조기에 사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의학과 의술이 발전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겨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센터에서 쇠약하여 사망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 눈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고가 아닌 이상은 볼 일도 생각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다시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날 계수함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지혜롭게 만든다고요. 그게 없는 세상은 우린 살고 싶어요. 의학이 극도로 발전된 세상에 살고 싶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싶고, 남들 모르게 그냥 죽고 싶고, 그런 면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분명하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준비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걸 묵상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혜를 얻어 살 수 없다는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그런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야만 이 땅에서 절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면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참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헛된 야망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 3년 전에 설교 때 예시로 한번 들긴 했습니다만, 세계 각국에 가보면 제가 찾아다니는 게 아닌데, 일부러 찾아다니는 게 아닌데, 어떤 도시를 가거나 어떤 마을을 가더라도 공동묘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심 한 복판에도 묘지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늘 일상생활 속에 묘지들을 봄으로써 내가 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죠. 출근할 때도 보고 여행 갈 때도 보는 거예요. 묘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날짜와 한 문장을 남기고 인간은 떠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무덤을 볼 일이 없어요. 최근에 무덤 보신 적 있으세요? 묘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뉴스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실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사려고 하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의 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묘지, 무덤 이렇게 하면 바로 한국 문화는 뭐예요? 귀신을 떠올리고 무서운 이런 걸 떠올리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멀리, 산 깊은 곳에, 안 보이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대 사회의 과학 발전 이런 것만 보면서 나는 더 행복할 수 있다. 의학 발전,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안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잊으려 해도 실리콘밸리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위치 서비스를 켜야 합니다. 현재 설정으로는 지금 계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끕니까? 평소에도 자주 이게 등장하는데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울한 게 아니요.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복된 죽음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까?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번 죽는 이 인생을 복된 죽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관련이 돼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세의 울타리에 갇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정하죠. 급하고 중요한 것,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삶의 선택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설마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중에도 자기의 삶이 너무 바빠서 이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저 뒷자리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 그리스도 복음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경향이 있어요? 급하진 않아. 그럼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그럼 어떤 말을? 목사가 제일 성도들한테 신방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목사님 여유가 좀 생기면,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전 지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늘 주님이 중요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별로 급한 건 아닌 내일. 그럼 내일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일은 내 거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거지.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거가 아니에요. 지금만 내 겁니다. 지금만이 내 거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일 하겠다.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일이 되어 봐야 또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주께 헌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음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현세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초월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의 차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물질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물질계,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에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그 현세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절대로 자유. 우리 현미자매 일상이 너무 괴롭고 지쳐 있을 때 언제 마음의 평안함을 좀 얻나요? 애들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애들 다 자면 애들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죠. 잠시 좀 이 교외로 나가서 좀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렇게 할 때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나 내 마음에 일시적이라도 자유함을 좀 누리죠. 우리가요, 참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참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현세라고 하는 물질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세를 뚫고 나가 하나님 보좌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현세가 자유해져요. 근데 이 현세 안에 갇혀서 이 현세 안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되겠지. 내가 넓은 집에 살면 뭔가 해결되겠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좀 해결되겠지. 해결 안 된다니까요. 현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현세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될 수 있냐면 현세를 뚫고 나가 하나님 보좌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현세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다 책임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비로소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 좀 더 좋은 학교 가면, 좀 더 출세하면, 좀 더 뭔가 학력을 얻으면, 학위를 얻으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따면 뭔가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건 다 망상이고 허상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현세를 바라보면 현세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의 문제가 견뎌지고 이겨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감당 못한다니까요.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핍박을 주고 아무리 고난을 주고 아무리 가난이 몰려오고 그래도 못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탕하게 살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에이, 자기 일 아니라서 그런 거야. 자기 몸이 아프면 그 다를 거야. 아니에요.
자기 몸이 막 그릇으로 막 그릇 긁어가지고 막 피가 터지고 막. 자기 아내도 막 버렸어요. 막,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막 그런 극도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거든요. 현세에 갇혀서는 현세에서 절대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현세를 넘어 진정한 왕이신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만 그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바라볼 때만, 진리를 소유할 때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장례식을 한 번씩 가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덧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들, 그것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한 그 사랑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죽어도 그 죽음 속으로 같이 가져가서 그 죽음을 통과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줍니다. 그것만이요. 여러분, 학위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또 학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위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재산이 그렇게 해줍니까? 재산이 죽음으로 들어가 죽음에서 가서 마지막 하나님 품 안기는 그 관문에서 도대체 몇 억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억 아닌가요? 몇 조 있으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잘 활용하는 건 필요합니다. 맞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소망 두는 건 미련한 행동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죽음 속으로 같이 들고 들어가 죽음 안에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현세에 갇혀 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했다고 해서 이제 또 신방 가면 목사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또 신방 가면 또 제가 제일 단골로 듣는 이야기는 목사님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급한 일 좀 마무리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라고 또 아마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항상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here and now를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중에
시간 되면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도 일용할 양식은 네 번째 기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세에 갇혀 있지 말고 현세를 뚫고 이 세상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현세를 뚫어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1부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2부입니다. 1장은 공생의 사역이고 2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한 3, 4일 전의 내용을 13장부터 21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12장 이제 우리 마지막 절에 왔으니 이제는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핵심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하냐 체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었고 체험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늘날 본 사람도 없고 체험한 사람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믿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분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을 봤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기를 계시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하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 이 현세와 세속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통하기를 원하세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둘이 되지 못하시는 분, 결코 둘이라고 다르다고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상태를 계속 외면하려 합니다.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그 상태를 애써 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눈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2시간 출퇴근해서 무사하게 도착했다,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도 계속 외면하려고 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이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거죠.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여러분, 46절, 47절,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애써 부정하고 애써 잊으려 하고 애써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고 피하려 하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어둠 속에 나와 빛이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고, 초월하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전능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가 심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자각한다면, 우리가 이 현세라고 하는 이 세속 안에, 마귀의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지금 사탄 마귀의 철장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 나 좀 꺼내줄 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까닭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건강 검진을 예약해 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건강 검진 좀 빨리 받으라 해서 내시경도 찍을 건데요. 계획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몸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걱정됩니다. 건강한 상태일까? 지금 내 몸은 좀 괜찮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법이고, 내 상태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래야 날 치료해 줄 리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상태를 모른다면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점점 더 몸은 망가지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너 지금 이대로라면 죽어. 지금 치료받아야 돼. 너 이대로라면 가망 없어. 지금 치료받으면 돼. 지금이야. 지금 치료받자.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독재자의 횡포로 불신자들은 여기겠으나,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겁박과 독재자의 횡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치료해 줄 테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러려고 내가 왔다. 나를 믿어라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참된 자유와 만족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